2020년을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2020년을 잘 보내게 됨에 감사하고 2020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끝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8분 정도 지나면 2021년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2020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해였습니까? 만족스러운 해였습니까? 아마도 다들 만족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과 또 학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언제 끝마쳐질지, 언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정상이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조차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2020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코로나19로 불행한 한 해였다라고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많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제약을 받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올해 2020년보다 우리가 다가올 2021년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클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2021년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을 기대하면서 2020년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2020년보다 보다 복되고 행복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2021년을 복된 해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복은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에 이 복복자를 숟가락, 밥그릇, 옷장, 벽지, 방석, 베개, 이불, 옷 할 것 없이 우리 눈에 띄는 모든 것에 새겨 놓았습니다. 복받기를 간절히 희구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라는 말을 흔히들 사용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 말로써 교회에 나오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복이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어서 덕을 쌓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수를 다하는 것을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으로서 분명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지 못하고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인간이 돼서 천수를 누린다면 이것은 결코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다면 이 역시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복이고 그 복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편의 시인은 이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세 개의 동사와 그리고 세 개의 명사 그리고 세 종류의 악인을 통해서 점증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개의 동사는 따르다, 서다, 앉다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요, 어떤 대상을 추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앉다라는 말은요, 주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동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악인은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누군가를 추종을 하다가 그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을 추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 악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그 악을 주도하여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세 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꽤, 길, 자리입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요, 권고, 충고, 방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른다란 말은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악인이 정한 방침을 수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말은 죄인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리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위치를 말합니다. 즉 악을 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기서도 악의 점증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종류의 악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의인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죄인이라고 한다면요,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성이 두드러진 그런 악인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악인이 사악한 사람, 좀 막연하게 지칭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죄인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악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악함의 결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좀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을 때,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죄인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오만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을 짓밟는 대지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걸 볼 때 1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악인들도 그 죄질이 점점 악해져가는 점증성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악이 점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악이란 자라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무도한 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악인도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음에 한두 번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점점 악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생활 양식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생활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신이 악을 주도해 나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의 악한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전파하고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악은 아예 처음부터 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속담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역시도 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속담입니다. 특별히 악은 마치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도무지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은 아예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꿰는 말은 참으로 달콤해서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 두 번, 세 번 쫓게 되고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신이 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이란 마치 봄날 비 온 뒤에 죽순이 순식간에 자라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자라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주도하는 사악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아서 악은 처음부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있어 즐거움의 원천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둡니다. 그런데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둔다는 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만족스러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주야 또는 항상이라는 말에는 다른데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즐거움이면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따분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혜롭게 하며 마음에 참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그것을 유일하게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결국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며 신앙생활 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그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말씀이고 그들이 즐겨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며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즐겁고 웃음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아이가 먹고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인들이 상대를 위해 선물이나 멋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상대의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 기뻐할 일을 즐겨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을 즐겨 생각하고 그것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도록 늘 기뻐하며 그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찌했던 이제부터는 복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아셨다라고 한다면 삶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길임을,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이 일배가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누리는 복이 3절의 복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평생 이와 같은 복이, 형통의 복이 우리 충주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한 시내가 마르면 다른 시내가 물을 공급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내라고 하는 말이요, 이스라엘에는 주요 강을 제외하면 우기 때만 흐르는 와디라는 시내가 있습니다. 즉 겨울 우기에 비가 와야 시내에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말라서 물이 흐르지 않는 간헐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내를 정비를 해서 계획적으로 파놓은 수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로에는 1년 내내 물이 흘렀습니다. 이 3절에 말하는 시내란 바로 그러한 시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팔르게마임이라고 하는데 물이 풍성히 저장이 되어서 항상 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관계수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와디 주변에, 이 간헐천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우기 때에는 파란 잎을 내고 열매도 맺지만 건기가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관계수로에 심겨진 나무들, 이 시내라고 이야기하는 팔르게마임이라고 하는 곳에 심겨진 나무들은 사시사철 늘 푸른 잎을 내며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정비된 수로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싱싱함을 유지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형통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마치 와디, 이 간헐천 주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1편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위나 가뭄은 시련이나 환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더위나 가뭄에 상관없이 언제나 청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더위나 가뭄을 안 타는 나무, 그 시련이나 환란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이나 환란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로 옆에 심겨진 나무와 와디 옆에 심겨진 나무가 똑같이 우기를 맞이하고 건기를 맞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아침 이슬을 맞는 것은 동일합니다. 2020년의 코로나19의 위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복 있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반을 둔 사람은 그러한 시련이나 환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과일을 얻기 위함입니다. 과일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목재로 쓰기에도 나무들이 곱게 자라는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과일이라고 하는 이 유익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도 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3절에서 심은 나무란 자생나무가 아니라 옮겨다 심은 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나무를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래 본래 열매 없이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수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근거를 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2020년을 뒤로하고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지금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새해에는 2021년에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지 혹은 복 없는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겨를 구분하기 위해 키즈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키즈를 하기까지는 알곡과 겨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키즈를 하면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알곡과 겨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고 농부는 알곡만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겨는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이고 누가 복 없는 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겨를 구별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키즈를 하실 겁니다. 그리하면 악인은 의인과 구분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곧 천국에 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악인보다 못해 보인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여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잠깐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결코 누리지 못한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인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줄곧 보고 계시면서 비록 그것이 때로는 안개와 어둠 속에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설령 그것이 재난의 구름과 폭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해악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요, 반드시 망하리로다, 멸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을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 이 두 끝에서 완전한 대비를 이룹니다. 시작하는 말은 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끝맺는 말은 멸망이라는 말로 끝이 맺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되거나 복 없는 사람, 멸망에 이르는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의인과 악인, 복과 멸망으로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악인이고 복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2021년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충주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하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2021년은 풍성히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충주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